마태복음 7장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설교의 마지막 장입니다. 산상설교는 너무나도 압도적입니다. 그 이유는 이 산상설교 안에 인간의 잘못된 종교성과 헛된 방향을 다 허물어 버리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움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내 인생이 원하는 것, 늘 절실한 것, 가능하다면 좋은 것을 구하고 찾으면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간절함을 들고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정말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필요를 다 아시고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 다 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보시는 눈은 그렇게 놀라운 것이지요. 마태복음 7장은 그 시작이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구체적인 말씀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무언가로부터 통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본문 6절이지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거룩한 것 그리고 진주라고 하는 것을 가진 자는 어떤 삶으로 인도하심을 받는가? 나의 눈 속에 있는 들보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잘못된 비판을 멈추게 되는 자리로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13절과 14절에서는 어떤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좁은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어떤 삶으로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가?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바로 이 길. 그냥 아무 것이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는 길로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을 보게 되면 뒤에 있는 내용이 앞에 있는 내용을 온전히 통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관찰을 들고 이 본문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압제로 심히 큰 곤고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들 70명이 요셉의 인도하에 애굽으로 내려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왜 그리로 내려갔겠습니까? 그들은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려갔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후손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믿고 살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냥 그곳에서 그냥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종교가 하는 역할인 것입니다. 바로 인간의 욕망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지요. 그 욕망의 실현을 확정해 주는 것이 종교인 것입니다. 내 인생의 행복을 위하여, 내 인생의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람들은 종교를 찾는 것입니다.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내가 종교를 선택했다라는 사실이 의미하는 바, 그 선택이 나의 스스로의 선택이기에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우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종교에 허덕이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시려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창세전 언약을
완성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언약이 구체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곳,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출애굽으로 인도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보고 듣게 하시기 위해서 복음을 주신 것이지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만약에 내 인생의 욕망의 실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냥 종교 영역에 머무르고 있을 뿐, 그것은 결코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적인 선포,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이 길로 인도해 주시고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주 충격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계시지요. 좁은이라고 하는 용어인 것입니다. 그 반대편에는 넓은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좁은이라는 말의 의미는 찐누르는, 쥐어 짜는 이라는 뜻입니다. 간혹 우리가 길을 갈 때에 우리 앞에 벌레라든가 작은 나방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을 우리의 발로 밟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압사당하는 일이 일어나지요. 우리가 발로 그 벌레를 밟게 되면 그 벌레는 왜 죽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좁아서 짓눌러짐으로 인해서 죽는 것입니다. 우리의 물리적인 몸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공간입니다. 공간이 좁아지게 되면 호흡하기가 불가능하게 되고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몸이 좁은 곳으로 들어가게 되면 좁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달리 넓은이라는 말의 의미는 공간 확보가 많은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지요.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는 문과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오히려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말씀하시집니다. 좁은 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분명한 길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은 생명으로, 그러나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좁은 문은 넓은 곳으로, 넓은 문은 좁은 곳으로 데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넓어 보이는 곳은 결국에는 숨이 막히는 죽음의 곳으로 데려가게 되고, 그러나 너무나도 좁아 보이는 곳은 넓고 광대하고 무한한 자유와 평강과 영생을 주는 곳으로 데려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 복음을 선포하시고 있습니다. 그 복음을 겉으로 보게 되면 죽음의 장소로 데려갈 만큼 너무나도 좁아 보이는 문입니다. 하지만 그 복음은 반드시 무한히 넓은 곳으로 안내하는 문입니다. 그러나 복음에 대한 대체품이라든가 복음이 아닌 이 세상의 종교들은 겉으로 보게 되면 너무나도 넓어 보이고 아주 관대하고 너무나도 자유로워 보여서 사람들에게 아주 큰 기쁨을 주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들이 데려가는 것은 숨막힘 그리고 멸망의 길인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길이 우리 앞에 갈래길로 놓여져 있습니다. 좁은 길과 넓은 길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두 길을 대할 때에 사람들은 상식 수준으로 이 길을 대하며 삽니다. 가령 좁은 문을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좁은이라는 말을 힘들고 어려운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자기를 부인하고 선행을 실현하며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십계명을 지키고 언제나 교회를 향하고 언제나 황금률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바로 이 황금률을 따라서 살아가는 착한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은 누구냐? 그냥 쉬운 길로 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가난한 자를 생각하지도 않고 기도는 아예 안 하고 예배는 안 드리고 십계명 그런 건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넓은 문으로 걷는 사람들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세상의 그냥 상식을 얘기해 주시는 것이겠습니까? 본문 12절 말씀을 볼까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산상설교 말씀을 요약해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말씀으로 인도하는 결론이 바로 황금률이라고 부르는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러니까 사랑받고 싶으면 네가 먼저 사랑해라 그 말씀이지요. 상당히 공평하게 보이는 말씀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황금률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다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사람들은 이 황금률을 이제는 하나의 기준으로 삼고서는 이것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종교가 됩니다. 그래서 황금률을 따라서 살아가겠다고 사람들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달려가면서 사람을 두 가지 종류로 나눕니다. 하나는 나쁜 놈들, 하나는 좋은 놈들입니다. 어떤 이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서 오늘은 내가 누군가를 열심히 짓밟을 것이다. 나는 황금률 따위는 아예 무시할 것이다 라고 한다면 분명히 이들을 가리켜서 나쁜 놈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겠지요. 그러면 이들은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황금률을 어겼으니까 말입니다. 좁은 문, 넓은 문을 이해하려고 할 때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 있는지 여러분 이 문맥을 정말 잘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산상설교 마지막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산상설교 결론에 이르러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선포를 하십니다. 사실 산상설교는 모든 길을 두 갈래 길로 나눕니다. 좁은 문 아니면 넓은 문, 예수의 길 아니면 율법의 길, 바위 위에 세운 집 아니면 모래 위에 세운 집, 다 여러분 두 가지 길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산상설교는 언제나 두 가지 길을 대조시키고 차이를 드러냅니다. 산상설교의 내용이 두 개의 길들의 차이를 드러내면서 어떤 길로 우리가 가야 하는지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그냥 선하고 좋은 사람 또는 악하고 나쁜 사람 여러분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실을 보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설교 시작부터 두 개의 전혀 다른 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지요. 언제나 다른 두 개의 길과 두 개의 다른 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 규칙을 잘 지키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눕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식으로 사람의 차이를 나누지 않으십니다. 나쁜 사람, 좋은 사람 둘 다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기도 하고 둘 다 기도 생활을 하기도 하며 둘 다 세상의 법들을 지키기도 하고 둘 다 황금률을 따라서 적용하며 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선한 자, 악한 자 이렇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라는 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 즉 복음의 선포가 어떤 차이를 가져오는가, 복음이 만지는 심령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무엇을 구하고 찾으며 무엇을 두드리는가, 반드시 우리의 심령을 만지시는 것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저와 여러분들 각자에게 던져지게 됩니다. 당신의 인생에 예수 그는 누구인가? 가령 내 인생에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두고서 두 가지 길로 길을 걷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며 사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은 뭐 이러나 저러나 상관없는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가 될 때에 노력하고 이루어내어서 구원을 받으라 하시는가? 아니면 구원을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노력하면서 사는가? 여러분, 전혀 다른 길이 우리 앞에 세워져 있습니다. 13절에서 보면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지금 구원으로의 초대가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거리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신 분이 이미 앞에 서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좁은 문을 이미 확보해 주신 분이 우리 앞에 서 계시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그냥 들어올 수 있도록 영문 바깥으로 나가셔서 죽으신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서 모든 싸움을 이미 마치신 분이 우리 앞에 지금 이 자리에 서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전혀 다른 판단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좁은 문을 확보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항상 나의 죄악들은 다른 사람들의 죄악보다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이 자신들에게는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보다 자신들의 노력과 애씀과 우월함이 자신들의 구원받음에 대한 자신감이요, 그 자신감의 근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하여 남을 비판하면서 살아가는 것에 그렇게 자신감이 있습니다. 나는 확실히 저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에 나는 더 낫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이 그렇게 절실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 십자가 은혜 아래에서 결코 안식을 못 누리며 노심초사 불안해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아주 단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하여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자신들이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를 분명히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안식과 평강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십자가 사랑과 믿음이 자신들의 심령을 주장하고 그 심령을 녹여버리기 때문에 분노와 교만함과 원망, 불평, 우울감 이런 것 따위는 절대로 자신들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영생으로 인도하는 문은 여러분 좁은 문입니다. 왜 좁은 문이겠습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를 통해서다라고 하는 선포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의 믿음을 요구해 들어오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혹여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은 참으로 어려운 길이다. 너희가 너무나도 극히 어려운 길이기에 반드시 노력하여서 그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 여러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좁은 문으로 먼저 들어가라. 그러면 생명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넓은 마음을 가지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선한 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무엇을 믿는가?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착하고 깨끗한 삶을 사는 자는 다 구원받을 수 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말씀을 하셨지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좁은 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두고서 분명히 여러분 적용을 좀 해보십시오. 나의 힘, 나의 노력, 나의 열심으로 좁은 문을 얻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내 힘으로 좁은 문을 확보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내 힘으로는 결코 그 좁은 문을 확보할 수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둘 다 무언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지요. 둘 다 올바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둘 다 이 땅에서 고군분투하며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제 차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지점은 반드시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나의 이름과 내 인생의 명예를 짓밟아 빼앗아 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꿈,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무언가를 빼앗아 간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이런 고통, 빼앗김, 누리지 못함, 멸시받음, 무수한 어려움들과 고난들 앞에 설 때에 그때에 내 인생의 참된 평강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지점입니다. 내가 언제나 크고 넓다고 생각하며 좋아하고 있었던 것이 사라져갈 때에 여전히 그때에도 하나님의 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안식하면서 그것이 내 인생에 주신 참된 기쁨과 평강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심령과 삶 속에다 분명히 크고 넓은 것을 찾아서 달려가고 있었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희망, 내 인생의 소중함과 아름다움을 찾아서 그렇게 우리는 열심히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내 손에서 내 삶에서 사라져가기 시작합니다. 그 소멸로 인하여서 내 인생에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 텅 빈 공허함 앞에서 이제는 어떻습니까? 나를 한탄하고 남들을 한탄하는 것입니다. 신을 향해서 한탄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어떻습니까? 어떤 증거가 드러나고 마침내 무엇이 탄로나게 되는 것입니까? 내 인생이 지금까지 크고 넓은 길로 달려가고 있었다라는 사실이 바깥으로 폭로되는 것입니다. 내 추구하면서 살아왔던 길에 걸어왔던 길이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왔던 삶이 아니었구나라는 사실이 마침내 드러나는 순간인 것입니다. 넓은 문으로 달려가고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넓은 문은 반드시 인생을 좁은 곳으로 안내하게 되어 있습니다. 좌절, 절망, 낙심, 포기, 분노의 길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의 그 사랑을 붙들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생명의 문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르심은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결정해야 할 시간이다, 마음을 정할 시간이다 라고 하는 부르심인 것입니다. 천국이라든가 지옥이라든가 이런 신비한 영역에 대해서 우리 앞에 어떤 현실이 세워져 있습니까? 생명과 멸망이라고 하는 심판의 날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에 가장 큰 비극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인간의 행위로 적용을 해서 어떤 지점에다가 경계선을 놓아두는 것입니다. 가령 A라는 학점과 B라는 학점의 경계선처럼 89점은 B이고 90점은 A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의 날에 이런 경계선을 정하시고는 89.99는 받아주시고 89.98은 지옥으로 보내신다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자람을 두루두루 하나님이 계산을 해보시더니
4점 만점에 3.0을 컷오프로 설정을 하시고는 2.9999를 받은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지옥으로 보내신다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입니다. 우리 앞에 가장 중요한 선택을 놓아두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나 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지요. 나를 위해서 돌을 하나 가져다 다오. 이 요구에 제자들은 각각 돌을 하나씩 가지고 왔습니다. 베드로는 나가더니 다른 제자들보다는 상당히 작은 돌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걸었습니다. 이제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지요. 이제 너희가 가져온 돌을 꺼내어라. 제자들이 각자 자신들이 주워온 돌을 꺼냈습니다. 예수님이 손을 흔드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이 돌들이 빵이 되어라. 그랬더니 각자의 돌이 빵으로 변했습니다. 이제 먹자라고 하셨습니다. 어딘가에서 여러분 깊은 한숨이 나옵니다. 어디겠습니까? 베드로였습니다. 그는 아주 작은 돌을 가져왔기 때문에 아주 작은 돌은 아주 작은 빵으로 변해 있었기에 너무나도 화가 났습니다. 그는 배가 너무나도 고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주운 돌 크기만큼의 빵만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의 배는 차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에 예수님이 다시 말씀을 하셨지요. 나를 위해서 돌을 하나 가져다오. 이 말씀이 마치자마자 베드로는 이제 알았다 라고 하더니 나가더니만 엄청나게 큰 돌을 어깨에다 메고 왔습니다. 그리고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다시 식사 시간이 왔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강가로 걷기 시작했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지요. 이제 너희가 가져온 돌을 강으로 던져라. 그리하여 제자들은 자신들이 가져온 돌을 다 강으로 던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을 하셨지요. 이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에 제자들은 다 주님을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었겠지요. 큰 빵을 기대하고 큰 돌을 낑낑대면서 짊어지고 왔는데 그냥 강으로 던져버리랍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누구를 위해서 그 돌을 메고 있었느냐? 여러분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질문이 심판의 날에 던져지는 질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이런저런 다양한 공간들, 넓은 공간들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 공간이 우리의 돈일 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의 이름과 명예와 자랑과 가족과 집일 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의 소중한 보물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런 넓은 문들과 공간들이 내 인생에서 삭제되어 가기도 할 것이며 그런 것이 내 품을 떠나려고 하게 되고 내가 가지고 살았던 나의 우월감과 교만함도 소멸되어 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치명적인 질문이 저와 여러분들 앞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 질문은 너는 어디에 매여 있는가? 너의 인생은 어디에 묶여 있는가? 너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나의 삶, 나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원의 문이신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기쁨과 평강의 대상인가? 나의 이런저런 선택이 과연 주 예수를 위해서 행한 선택인가?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행하고 고군분투하고 열심히 살아가면서도 도대체 내가 어디에서 참된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인가? 또다시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은총과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열어주시는 그 좁은 문을 회복하고 기뻐하고 우리는 그곳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같이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의 참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나는 도대체 어디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무엇을 그렇게 애지중지 여기면서 노심초사 잃어버릴까봐 염려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올바른 선택, 반드시 정한 마음을 두어야 할 선택에 우리가 절대로 주저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넓은 곳 생명의 장소를 만날 수 있도록 좁은 문으로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셨지 않습니까? 내 삶의 이 구원의 기쁨과 영광과 다짐을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가 함께 같이 동성으로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